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꽃들도 우리 다 같이 고백할까요? 우리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이 울리며 노래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아멘.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이 울리며 노래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한 번 더. 꽃들도 구름도
나라 예수를 하늘이 울리며 노래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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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손뼉 치며 찬양해 볼까요?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게 하는 능력은 눈보다 지하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아멘.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한 번 더 찬양할까요?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은 그대는 참 2절로 고백할까요?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너희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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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깊은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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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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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우리 1절만 다시 한번 할까요?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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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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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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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며 귀를 기울이고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네.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주시고 나의 발을 반석 위에 세우시사 나를 튼튼히 하셨네.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의 사랑을 주를 의지하고 교만하지 않으면 거짓에 치우치지 아니하면 복이 있으리라.
1절부터 다시 한번 찬양해 볼까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면 귀를 기울이고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네. 엉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주시고 나의 발을 반석 위에 세우시사 나를 튼튼히 하셨네.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이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의 사랑을 주를 의지하고 교만하지 않으면 거짓에 치우치지 아니하면 복이 있으리라. 여호와 나의 주는 크신 권능의 주라. 그의 크신 권능으로 우리들을 사랑하여 주시네.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이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살아.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이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을 새 노래로 부르자.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이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을 한 번 더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을.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 네,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이제 9번째 주제인 이 교제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교제라는 말을 이렇게 들었을 때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사람과 사람과의 이 나눔, 이 대화, 이 친교 정도로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이 교제가 담고 있는 의미는 먼저는 하나님과의 교제, 그리고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을 시작으로 한 이 성도와의 교제,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과의 폭넓은 이 교제의 이 주제를 담고 있기 때문에 오늘은 이 하나님과 우리가 어떻게 교제를 맺어야 되고 그리고 성도들과는 어떻게 교제를 나누어야 되는지를 거기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 우리가 간략하게 이 내용들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과의 요점이 뭐냐면 첫 번째로는 그리스도인의 교제에는 하나님과의 교제와 성도 간의 교제가 있음을 알게 한다. 그리고 두 번째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지체들의 하나됨과 다양성을 알게 하여 사랑으로 교회의 덕을 세우게 한다. 네, 하나님과의 교제, 이웃 그리고 성도와의 교제, 이 하나님과 성도와의 교제를 통해서 목적하시는 바가 무엇입니까? 두 번째로, 네, 사랑으로 교회의 덕을 세우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제의 중심은 하나님과 사랑과 그리고 이 교회 공동체 안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겠죠. 그래서 이 핵심 틀을 가지고 이제 앞으로 우리가 성경의 이 가르침에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교제해야 되는지, 우리가 사람과 어떻게 교제해야 되는지,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다양한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심 받은 이 교회 안에서 우리가 주님의 몸된 이 교회를 어떻게 세우기 위해 우리가 덕을 세워 나가야 되는지를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과의 줄거리를 보면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과의 교제는 무엇인가? 하나님과의 교제.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성도 간의 교제가 무엇인가? 넘겨주십시오. 없습니까? 작은 글씨로 된 거. 뒤로 넘겨주십시오. 아니, 거기 말고 뒤로. 처음으로. 없네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성도와의 교제에서는 첫 번째 어떤 게 있어야 되냐면 지체의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체의식. 우리가 한 몸이 된다라는 이 지체의식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주 안에서 하나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알아야 되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우리가 머리로는 잘 알지만 잘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각 사람의 다양성을 이해하고 존중해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서로 사랑해야 하고,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서로 덕을 세우는 관계여야 하겠다라는 것에 대해서 앞으로 이제 나눠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도입말을 한번 읽어보면 우리가 두 단락으로 되어 있는데 좀 길지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넘겨주십시오. 네. 이것도 없네요. 제가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우리는 이 원죄, 죄를 가지고 태어났죠. 이 죄가 가져온 이 분리가 뭐냐면 먼저는 하나님과의 이 분리였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과 분리되니까 사람의 마음에 죄만 있어서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이 분리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파괴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깨어짐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불화 속에 이 소통이 안 되고 이 불화되는 이 시대 속에 하나님께서 이 회복을 주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교제의 중심도 십자가고 사람과의 교제의 중심도 십자가라는 것을 알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이 땅이 세워짐으로 인하여서 막혔던 담들이 그리고 막혔던 소통들이 그리고 막혔던 관계들이 다시 회복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먼저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올바른 관계, 교제를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십자가는 사람과 사람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다리를 놓아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도의 모습 중에 종종 두 가지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그 두 가지 모습으로 나타나는 이유는 우리는 항상 신앙생활 할 때요. 물론 우리는 절대 진리를 따라야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뭐 논쟁할 필요도 없고 그리고 논란의 여지도 없고 우리는 무조건 한 길을 따져야 됩니다. 그런데 신앙생활 할 때 우리가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는 우리가 한 가지 신앙생활 할 때는 좀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이 균형이라는 게 항상 필요합니다. 균형. 왜냐하면은 우리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내가 아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고
그리고 상대방이 아는 것만 전부가 아니라 내가 경험한 하나님이 전부가 아니고 상대방이 경험한 이 하나님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이 균형이라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향해서 우리가 내 것만 너무 주입시키려고 하다 보면은 그 공동체는 굉장히 힘들어지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이 독단적인 모습으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있냐면 하나님에 관해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는 우리가 한 길로만 가야 되는데 신앙생활할 때 이것을 너무 자기 주장만 앞세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나타나냐면 첫 번째로는 하나님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만. 네. 그래서 이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다 깨어졌는데 하나님과의 관계만 올바르면 되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람들과 싸웠는데요. 그 사람들과 싸운 후에 다툼 후에 예배드리러 오기 전에 화해하고 오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은 아시겠지 하고 와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태복음에서 이 말씀을 잘 알고 있죠. 너희가 만약에 하나님께 나와 제물을 드리려 할 때 만약에 다툰 사람이 기억나면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가서 화해하고 오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의 관계도 매우 중요하겠지만 이 이웃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도 매우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균형을 항상 놓치면 안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때로는 어떤 부류의 이 성도들이 있냐면 하나님 믿는 신앙으로 교회 오는 게 아니라 사람 만나러 교회 오는 거예요. 꼭 어린아이들이 친구 만나러 학교 가듯이 그런 마음으로 온다는 겁니다. 이것은 뭐 아직 신앙이 자라지 않은 성도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이기도 한데 이것이 처음부터 끝까지 그렇게 되면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처음 시작은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점점 자라가면서 우리 공동체 안에서 그 사람 때문에 나왔던 분들에게 점점 복음을 심어주고 복음을 알려주고 교회의 털을 잡고 교회에서 싹이 나게 하고 줄기가 자라고 이렇게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나중에 어떤 모습이 되냐면요. 내가 전도한 사람이 좋아서 이 자리에 나왔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사정이 있어서 떠나게 됐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도 덩달아 안 나오는 거예요. 이것은요, 교회에도 책임이고 그 사람의 신앙도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식의 이 신앙생활은 올바르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신자가 오면은요, 우리가 그 사람이 이 교회에 털을 내릴 수 있도록, 교회에 털을 내린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 털을 내릴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 따라 왔다 갔다 하는 신앙이 아닌. 물론 안 나와서 다른 교회를 나간다 하면 괜찮습니다. 그런데요, 신앙생활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이건 정말 큰 문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이웃과의 이 조화로운 관계 속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항상 붙잡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외치는 것도 좋은데 오직 하나님을 외치기 위해서는 무엇이 뒤따라와야 됩니까? 이웃과의 관계가 뒤따라와야 돼요. 우리가 이웃과 사랑을 나눕시다. 사랑할 때 사랑 좋아요. 그런데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라는 것을 놓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해도 안 되고 사람만 해도 안 돼요. 우리는 항상 이 균형을 잘 이루어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는 교제, 이런 틀을 가지고 교제를 이렇게 나눌 텐데 우리 교제에 대해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교제는 사람들과 만나서 사귀는 것입니다. 그러한 교제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필요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의 교제는 세상의 교제와는 특성이 다릅니다. 일반적인 교제는 일정한 거리를 둔 개개인들에게서 시작되지만 그리스도인들의 교제는 인간 사이에 막힌 담을 허신 십자가에서 시작됩니다. 네, 무엇으로부터 시작된다고요? 우리의 교제는? 십자가. 그래서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는 항상 무엇을 중심으로 사귐이 이루어져야 되냐면 십자가가 빠진 모임은요, 그냥 친교 모임이에요. 그냥 친구들 만나러 동아리 모임 활동하러 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 그리스도인들의 교제는 항상 유념해야 됩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모여서 웃고 떠들고 신나게 놀아야 되는지, 더 잘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 더 잘 복음을 듣기 위해서 이 목적이 없이 만약에 그냥 사람이 좋아서 만난다면은 안 해야 돼요.
왜냐하면 사람 좋아서 만나다가는요, 그게요, 금방 오래가지 못하고 깨집니다. 그러면 교회에 문제가 나요. 차라리 그런 교제는 안 하는 게 좋겠다. 아니면은 각 개인이 각 가정에서 또는 밖에서 이렇게 그냥 개인적인 만남을 가지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단락을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건물이나 조직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로 이룬 그리스도의 몸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창교제는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서 시작되고 예배를 통해서 완성될 수 있습니다. 네, 이 교제는 무엇으로부터 시작됩니까? 예배.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모이는 목적은 함께 예배하기 위해서 모이는 것이고 그 예배를 통해 시작된 하나님과의 교제로부터 우리 성도들과의 교제로 이게 확장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를 통한 교제라고 할 때 이 예배를 우리가 이제부터 나누게 될 텐데, 우리가 이 예배에 대한 바른 인식이 필요해요. 여러분,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들은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오늘날 우리 성도님들이 예배에 대해서 우열을 가리기 시작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물론 말씀 시간이 가장 길긴 해요. 말씀 시간이 가장 길긴 한데 그렇다고 말씀이 이 예배의 핵심, 중심이라고는 말할 수 없어요. 예배의 일부분입니다. 예배는 무엇이냐? 처음 시작되는 시간부터 마무리 축도하는 시간까지, 그리고 또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가 밑에 내려가 함께 공동의 식사를 하기까지, 그리고 또 우리가 이 밖에 나가서 삶의 예배를 드리기까지. 네, 이 예배는요, 우리가 우열을 가릴 수 없을 만큼 모든 요소 하나들이 다 중요해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이제 물론 설교자들이 앞에 많이 서 있고 그리고 설교를 긴 시간 동안 하다 보니까 말씀이 예배인 것처럼 인식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찬양은 항상 새로운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데, 예, 찬양이나 뭐 기도라든지 아니면은 뭐 중간중간 요소에 있는 뭐 이런 우리 같으면은 뭐 예배의 부름도 있고 기원도 있고 성시교독도 있고 신앙 고백도 있고 뭐 봉헌도 있고 이런 순서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좀 가볍게 여기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예배 시간 안 늦어야지 하면요, 무슨 시간 안 늦어야지 생각하는지 아십니까? 설교 시간 안 늦어야지 이렇게 인식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죠? 진짜 맞습니다. 예배 빨리 가야지 하는데 설교 시작하기 전에 가야지. 이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이거는 좀 오해가 있다, 많이. 우리가 예배 의식에 대해서 약간 좀 많은 오해가 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로 시작한 그 시간부터 시작되는 모든 그 예배의 순서 하나는 다 예배다. 그래서 예배의 부름이 30초만 끝날지라도 30분, 40분 하는 설교와 똑같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예배는요, 사람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중심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나오는데 설교 시간 때와 딱 들은다면요, 여러분, 학교 시간에 나는 아침 조회 시간은 다 필요 없고 그냥 수업 땡 하면은 1교시 딱 시작하면 갈 거야 하면은 그때 선생님이 그 학생을 가리켜서 뭐라고 합니까? 너 왜 지각했어? 이렇게 말해요. 예배도 똑같다는 거예요. 예배도 똑같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예배는 하나님을 위한 예배라는 것을 항상 잊지 않으셔야 되고, 그리스도인의 공동체가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그 의미를 우리가 이제 자세하게 한번 알아보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원하시는 바가 무엇입니까? 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셨고 하나님은 왜 이 예배를 통해서 그 목적하신 바가 무엇인가? 물론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그 수만 가지 의미 가운데 기본적이고 그리고 중요한 핵심만 한 가지씩 짚어서 가보겠습니다. 레위기 10장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아멘. 근데 여기에 보니까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나타나 있어요. 뭐냐면 그 예배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온 자들 중에서 하나님이 내 거룩함을 나타낸대요. 그리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배는요, 거룩하신 하나님께 우리가 드리는 거고 하나님의 영광 받으실 수 있도록 우리가 예배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배의 중요한 점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가까이 나와야 된다는 거고, 가까이 나아온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분의 거룩함을 나타내신대요.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자기 계시를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성품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분이신지를 그 예배자들 가운데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한 가지 점검해야 될 것이 있다면, 기독교 예배와 그리고 우상에게 드리는 예배라고는 말을 안 하지만 제사, 이 차이는 무엇이 있을까요?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면? 예배는, 우리 기독교인들의 예배는 누구에게 드리는 겁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설교도 그렇고 모든 예배도 그렇고 우리 사람이 주인이 아니에요. 이제 요즘은 환갑잔치를 잘 안 하는데 환갑잔치, 칠순잔치 하면요. 그 어른을 딱 중심에 모셔두잖아요. 그쵸? 그러면요. 그때 이 돌쟁이 꼬맹이 애기가 막 돌아다니면서 막 애교를 부립니다. 그러면 여러분, 사람들이 그쪽을 딱 쳐다볼 때 그 한갑잔치는, 그러면은 그 아이를 집중하다 보면 그 한갑잔치가 의미가 있어집니까? 없어집니까? 없어지죠. 어린아이가 돌아다니면은 그때 그 주인공인 그 아버지 어머니에게 그 모든 수고와 이 노고를 다 칭찬하고 박수 쳐주기 위해 모인 자리인데 그 아이에게 집중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주인공이 누구냐는 거예요. 주인공이. 우린 다 알잖아요. 그렇죠? 우린 다 알아요. 하나님이 주인공이셔야 된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 이게 어느 순간부터 예배가요, 그냥 보는 게 돼버렸어요. 네, 보는 게 돼버렸어요. 그래서 우리 어른들도 습관적으로 예배 보러 가자. 그 의미가 맞긴 맞는데, 그게 예배 보러 가자. 그분들의 의미는 알겠지만, 또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극장 가는 건가? 공연 보러 가는 건가? 연극 보러 가는 건가? 이렇게 느껴질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는 보는 게 아니라 우리가 드리러 간다. 정확한 명칭이 필요하겠다. 예배만큼에서는 좀 우리가 드린다. 그래서 저는 헌금을 드린다는 표현도 맞지만 저는 헌금을 그래서 바친다는 표현에 동의를 해서 바칩니다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헌금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우리가 위대하신 왕께 바치는 거예요. 이게 보다 더 정확한 의미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상에게 드리는 이 우상의 제사는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우상을 왜 만들어요? 우리 집 좀 잘 되게 해달라고. 우리 농사 좀 잘 되게 해달라고. 내 삶의 평안을 좀 달라고. 그러니까 이 우상을 사람들이 만드는 이유는요, 자기 입맛대로 자기의 삶을 잘 만들어가기 위해 자기를 위해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의 제사는 항상 누가 중심입니까? 사람이 중심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나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우리 다솜교회의 예배는 어떠신 것 같습니까? 혹시 거기에 내가 중심이 되어 있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지어진 이 교회 안에 모여 있지만 우리는 우상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있을 수도 없는 모습입니다. 오롯이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만 높이기 위해 모였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예배학을 배울 때 그 예배를 가르쳤던 그 정장복 교수님이 계세요. 정장복 교수님은 우리나라의 설교학의 아버지라고 불릴 만큼 정말 이 많은 업적을 쌓은 이 장로의 통합책에서는 그런 분이시죠. 근데 그분이 항상 입버릇처럼 했던 말이 있어요. 예배 시간 때 박수 치지 마라.
성가대 끝나고 나면, 특송하고 나면 우리는 무슨 의미인지는 압니다. 그런데 자칫 그것이 반복되고 익숙해지다 보면은 사람을 높이는 자리가 되고, 박수를 받다 보면 사람들이 자기가 잘한 줄 안다. 예배 시간 때는 홀로 영광, 하나님께 홀로 영광 받으시도록 해야지 사람에게 박수 치지 마라. 전 처음에요. 아니 좀 수고 좀 칭찬해 줄 수 있고 박수 쳐줄 수 있고, 아니 그 사람도 좀 서운해질 텐데 왜 그렇게 하냐라고 했더니, 그런데 목회를 조금씩 하고, 그리고 사람이 누구인지,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 계속해서 이렇게 발견하게 되고 보게 되니까 그 말이 그렇구나, 고개가 이게 자연스럽게 끄덕여지더라고요. 왜냐하면 저만 봐도 알겠더라고요. 저만 봐도 알아. 이 칭찬은 듣기는 좋지만 듣다 보면은 교만해져요. 교만해져. 그러면요, 나도 모르는 순간에 그 자리에서 탈선하게 돼 버립니다. 그래서 그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늘 박수 치지 마. 박수 치지 마. 그냥 아멘 하면 돼. 아멘이면 된다라고 이렇게 가르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요, 항상 여기에서 빗나가면 안 돼요. 어떤 분들은 또 이렇게 말해요. 교회에 나오면 좀 성도들 위로도 해주고 그래야지. 왜 맨날 하나님만 하냐. 여러분, 근데요, 우리는요, 그러려고 모인 겁니다. 그쵸? 우린 그거 하려고 모인 거예요. 우리가 힘들어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나온 거잖아요. 우린 이것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예배는 오롯이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기 위해 하나님 앞에서 성도들이 힘들지만 그렇게 반응해야 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에 대한 정의를 뭐 여러 가지 글이 있지만 한 두 가지 정도만 살펴볼 건데, 먼저 처음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배란 우리를 지으시고 구속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함으로 드리는 것이며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 간의 대화다. 네. 이 예배는요, 우리를 구속해 주신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그 하나님께 반응하는 시간이에요. 대화하는 시간이에요. 네, 그렇다는 거고. 그리고 두 번째, 우리 지글러가 한 말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기독교의 예배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자신의 인격적인 계시에 대해 인간들이 인격적인 신앙 안에서 정성으로 응답하는 것이다. 네, 예배는 이런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배는 무엇이냐?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의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고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온 힘과 정성과 뜻을 다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바로 예배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로 한번 우리가 살펴보도록 할 텐데, 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예배 드리는 사람들의 자세가 중요합니다라는 겁니다. 우리 요한복음 4장 24절을 보면서 예배자의 자세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같이 살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아멘. 두 가지로 압축할 수 있겠죠. 영으로 예배해야 되고, 그리고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영은 무엇이냐면 성령을 의미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이 사람에게 최초에 창조한 이 사람에게 부여한 그 사람의 영이라고도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각각 분리하기보다는 어떻게 이해하냐면, 예배할 때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이 사람의 의지와 모든 감정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오롯이 하나님께만 예배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특징은요, 이 모든 것들이 자연스럽게 돼요. 성령이 나에게 강력하게 임하고 성령의 은혜가 임하면요, 그때부터는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눈치가 뭐가 필요해요. 즐겁게 예배하는 거죠. 아멘 소리도 막 커지고, 막 찬양 소리도 커지고, 막 손뼉 소리도 커지고, 막 사람 눈치 보지 않고 그 은혜 충만한 가운데서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께 내 마음을 한번 표현해 보지? 이런 감정이 막 북받쳐 올라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전 처음에 이제 저와 같은 경우에는 성령님이 딱 임하셔서 처음에 이제 막 뜨끈뜨끈할 때 찬양과 막 기도를 하는데 막 주체가 안 되는, 그때는 약간 좀
이 절제가 잘 안 돼가지고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처음에 성령 충만 뜨거워가지고 절제가 잘 안 되는 때가 있어요. 찬양하고 기도하는데 막 몸을 아끼지 않고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내가 찬양하다가 죽겠다. 오늘 기도하다가 내가 죽겠다 해가지고 목소리가 안 나올 때까지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날 나를 데려가시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저를 인도해 가시더라고요. 그런 거 보니까 좀 절제가 필요하긴 한데 그래도 그 마음, 내가 오늘 찬양 이 한 곡을 해도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하겠다. 그러니까 음정 박자가 뭐가 중요해요? 그냥 목청 높여서 하는 거예요. 목이 쉬어도요. 그냥 막 힘을 다해서 막 그 내뱉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목이 제가 걸걸했습니다. 걸걸해. 맨날 쉬어 있고 쉬어 있고. 어떨 때는 기도하다가 목에서 피도 이렇게 나오고 목이 깎여가지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뭐죠? 성대결절이 와가지고 제가 목이 많이 망가졌어요. 사실은 목이 많이 망가졌는데 아무튼 그렇게 북받쳐 오르는 그 뜨거운 열정이 나를 주체할 수 없는 거예요. 막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최선을 다하지? 내가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를 조금 더 잘 드려볼까? 이런 마음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일 끝나면은 그냥 막 달려오는 거예요, 교회로. 예배 시간이 만약 7시 반이면요. 그때 5시 반 정도에 일이 끝나면요. 그냥 씻고 바로 오는 거예요, 그냥. 교회 와서 기도하고 있고 예배 준비하고 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막 이렇게 성령이 충만하면요. 막 설교 시간 때 그때 목사님이 한 25분, 30분 설교를 하면요. 아니 왜 설교를 하다 말아? 항상 이런 마음도 들고 아니 왜 찬양을 하다 말아? 더 하고 싶으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이 은혜를 표현하고 보답할까? 성령의 강력한 역사하심과 이 압도하심을 받으면요. 사람이요. 이 하나님 앞에 이 최선을 다하고 싶은 마음이요. 막 북받쳐 오르더라고요. 근데요. 그 마음이요. 물론 굴곡하지만 저는 사실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그래요. 저는 예배를 인도하는 자지만 예배를 인도하지만 저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더 최선을 다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좀 잘 전해볼까? 그래서 이 말씀들을 제가 전하지만 또 제가 듣기도 하고 이게 마음이 주체가 안 되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게 너무 즐거워지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 저의 예를 들었지만 이런 마음이 아닐까? 영으로 예배 드린다는 것은 성령 안에서 예배한다는 것은 이런 마음이 아닐까? 그래서 이 영국에 몇 년 전에 어떤 작은 도시에서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했는데 며칠 동안 잠을 안 자고 청년들이요 이 작은 교회에 나와서 찬양과 예배를 기도를 멈추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 시작이 우리 예배하자라는 이 두 사람으로 기타 치고 찬양하면서 기도하는. 근데 그 마을에 그 소문을 듣고 사람들이 조금씩 모여서 이 부흥회가 돼서 온 세계까지 그 소식이 전달되는 그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이 예배라는 그런 거예요. 영으로 예배드린다는 건 그거예요. 주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주체할 수가 없어.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할까? 그리고 여기서 진리라는 것은 무엇이냐? 그냥 감정만으로 그렇게 하는 거냐? 아니요. 진리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또는 진실함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또는 진실함.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겉과 속이 같은 진실한 자세로 예배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그래서 찬양도 그렇고 기도도 그렇고 설교도 그렇고 이 말씀이 항상 중심이 되어야 돼요. 말씀 없는 찬양 집회도 안 되고 그리고 말씀만 있는 집회도 안 되고 그리고 기도 역시도 말씀을 떠난 기도를 해서는 말씀을 떠나서 기도하는 것은 건강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과 말씀으로 예배를 해야 되는데 우리는 때때로 이 겉과 속이 다른 예배를 드리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사회적인 지위도 있고 누군가의 체면도 있고 그리고 내가 받은 직분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인간적인 이런 이 외형들이 있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겉과 속이 다른 예배를 드릴 때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추구해야 될 예배는 겉과 속이 진실한 그런 예배자의 자리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이 예배자들은요 항상 주님 앞에서 어떠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냐? 어린아이와 같아야 돼요.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내가 뭐 보여주고 받는 예배가 아니라 어린아이가 할머니 할아버지를 찾아갔을 때 아무 조건 없이 그냥 와락 안기고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그냥 꽉 안아주는 것처럼 그냥 그런 예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들의 그런 심정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서는요 예배를 우리가 영과 진리로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외적인 것도 중요하다고 말을 해주고 있어요. 이 시편, 우리 시편 말씀과 전도서 말씀만 보고 오늘 마치도록 할 텐데, 시편 95편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아멘. 그리고 전도서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내 발을 상갈지어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재물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아멘. 시편과 전도서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려야 하는 이 사람들의 외적인 모습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시편 말씀을 보니까 굽혀 경배하며 굽히다.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다. 겸손해지라는 거예요. 존중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으로 대우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이런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전도서 1절 말씀을 보니까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내 말을 상갈지어다. 내 말을 상가라 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 간단하게 말하면 하나님에 대한 이 순종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순종. 그리고 2절 말씀을 보니까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니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마음과 의지와 뜻도 없이 기원하거나 서원하는 일을 하지 말아라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드릴 때 그리고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습관적으로 아멘 아멘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예배 시간 때 아멘 소리가 큰 거는 좋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예배에 반응하는 성도들이 많다라는 증거이기도 하고 그리고 그 예배를 우리가 최선을 다해 드린다는 이 표현이기도 해요. 그런데 문제는 이 아멘이라는 것은 동의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동의가 되었을 때 진실함으로 아멘을 해야 되는데 그냥 성경 읽으면은 그냥 습관적으로 아멘. 그리고 목사님이 무슨 말씀을 잘 하는지도 모르는데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면은 그냥 무조건 거기에서만 아멘. 뭐 이러기를 바랍니다, 원합니다 하면은 그냥 맥락도 상관없이 그냥 아멘. 꼭 그 뭐죠? 국악할 때 그 고수라고 해야 되나요? 그 추임을 맞춰주는 이런 요소로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것도 예배를 드리다가 내가 지킬 수 없는데 그때 그 감정 때문에 내가 하나님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서원해요. 여러분 서원하면은 그 서원은 하나님 앞에서 한 약속은 지키라고 하는 겁니까? 그냥 감정 따라서 기분 좋으라고 하는 겁니까? 지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삼가라는 겁니다. 감정적인 표현. 내 감정이 주체하지 못해서 이성적인 판단을 하지 못해 내 상황과 내 처지를 생각도 안 하고 그냥 하나님 앞에 그냥 공수표를 날리는 거예요. 그냥 하겠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이 수련회 같은 데 가면은 목회자 할 사람들 다 일어나라고 다 손들라고 다 앞으로 나오라고. 그런데 거기서 목회자 몇 명 됩니까? 안 돼요. 막 이런 식으로 그때 분위기에 취해가지고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진실하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자로서도 아멘. 그리고 하나님께 내가 서원할 때도 진실하게 이렇게 하라라는 겁니다. 예배는 그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의 자세는 내적인 자세뿐만 아니라 우리 외적인 자세도 중요한데 왜냐하면은 우리가 내 마음 안에 있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행동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 내면 안에 있는 것을 담아내는 이 그릇이 우리의 이 겉모습 외형적인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내면이 1번으로 중요하되지만 외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우리의 태도와 자세와 하나님 앞에서의 그런 모든 모습들도 중요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각자의 이 시편 말씀과 이 전도서의 말씀에서 이것을 보았을 때 오늘날 우리들의 이 예배의 모습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는 너무 내면적인 거에만 치중하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는 너무 내 중심만을 추구하고 있지는 않은가. 그런데 성경에서는
우리의 내면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내면을 담아내는 우리의 외형적인 모습도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의 중요성을 알지만 기도를 우리가 하지 않는다거나 아니면은 찬양할 때 나는 목 아프니까 그냥 목소리 내는 것도 싫고 나는 음치니까 내가 찬양해서 뭐 하겠어 하고 나는 마음만으로 하면 되지.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찬양을 여기 교회 올 때 노래자랑 하러 오는 겁니까? 아니죠. 우리의 마음에 있는 것을 어떻게든 하나님께 표현하고 높이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찬양은 우리가 같이 하나님을 크게 노래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은 그냥 우리가 감동받으려고 하는 겁니까? 물론 우리가 때로는 뭐 저와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하고 좀 시대적인 이 세대 차이가 좀 있어서 모르는 찬양을 많이 할 때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가사와 이런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좀 같이 헤아리시다 이런 느낌으로 할 때도 있는데, 그런데 기본적으로 이 찬양이라는 것은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노래하는 시간이잖아요. 이때 그래서 우리가 모르는 찬양은 어쩔 수 없지만 아는 찬양이 나올 때는 또 어떻게 해야 돼요? 힘껏 찬양해야 돼요. 그리고 또 우리가 이 찬양할 때 가만히 부르면은 또 재미가 없잖아요. 때로는 손뼉도 크게 치고 이러면서 이 위대하시고 영화로우신 하나님, 그 아름다우신 하나님을 우리가 힘있게 찬양하는 거겠죠.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갈 텐데, 오늘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정리를 하면은 예배란 우리 성도들이, 믿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것이다. 그런데 이 예배를 드릴 때는 우리의 마음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외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표현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이 균형을 잘 잡으셨으면 좋겠어요. 내적인 마음을 우리가 외적인 마음으로 잘 담아내서 영광 그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참된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같이 기도할까요? 우리의 예배를 먼저 한번 돌아보십시오. 지금 나의 예배는 어떤 모양입니까? 나는 어떤 예배를 추구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라고 우리들에게 이렇게 권면해 주시고 있습니까? 오늘 들은 그 말씀을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 보고 우리의 마음을 한번 돌이켜 보고 혹시 이 예배가 나를 위한 예배가 아닌가?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을 위해 예배를 하라고 합니다. 우리가 잠시 회개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올바른 예배자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우리의 모든 예배가 하나님께로만 집중하기를 결단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